어찌 보면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곧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다는,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 수많은 누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인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이 이야기에 좀 마음이 속상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거절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 우리는 다니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의 그러한 핍박과 세상에서의 권력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억압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겁니다. 이 오늘 쓰여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불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신앙이냐 목숨이냐 믿음이냐 세상의 낙이냐를 놓고 따질 때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를 향해 쓰는 이 이야기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괴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잠시 점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잠시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불같은 핍박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현재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불같은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종종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리고 진주다라고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의 현재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이 믿는 것이 말로 믿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쓰여진 용례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것 누구죠? 아론과 홀이 그 두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들은 버티는 겁니다. 이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할 때에 그 믿음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거죠.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고난하면 욥기입니다. 욥입니다.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욥기에서 처음과 끝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시는데 고난을 이겼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욥은 그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볼까요? 정말로 불같은 핍박이 있진 않지만 우리가 고난이다, 역경이다,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고 환난이고 역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을 저버립니다.
내 목숨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불같은 핍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올해로 사역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19년 동안 제가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분들은 바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연세가 들어가셔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내가 보여주고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버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역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이 버티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불같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